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계속 예배 전후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오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시는 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시죠? 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리자이나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부르셨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 성서 읽기는 이후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여정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기까지 몇십 년을 기다리며 그 속에서 함께한 갈등, 깨달음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 땅의 풍요와 그 가정의 번영을 위한 최고의 종교적 행위로서 가나안 땅 그 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최고의 행위는 자신의 아이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문화는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제단을 만드는 방법 등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76세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이시자 아브라함 자신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들을 갖지 못했던 그 기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였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겠다 결심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손수 마련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실제로 이삭을 대신할 양을 하나님께서는 염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희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17장 19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이는 엘리에셀 그 하인의 아들입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고 풍성한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비록 당시 종교적 문화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수도 있고 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이삭을 인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땅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분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산 부름의 땅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내의 장소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하고 생활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터전, 아브라함의 집에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살 장소를 이동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을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떠났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데라가 죽게 되었지만 어렵게 자리 잡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신이 정착할 장소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색하였습니다. 세겜 땅에도 가보고 베델 동쪽 산간 지방에도 가보고 남쪽 네겝이라는 곳도 갔지만 정착을 하려고 하던 그 도중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방문하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던 살 길인 이집트를 의지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있던 이집트에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며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괴로움과 연민, 이삭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이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직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거리까지 60에서 70km 정도가 되는데 딱 3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어디에 들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땅까지 직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행하신 것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졌던 또 다른 선지자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충만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홀로 고분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9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명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고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던 엘리야는 앞으로의 상황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알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돌아다녔었지만 하나님의 명확하신 능력, 저 위에서 불로 떨어지는, 그래서 제단을 완전하게 살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명확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도망을 쳤어야 했고
여전히 엘리야 자신은 그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번아웃이 온 겁니다. 진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엘리야는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결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5절에서 8절에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워서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바로 만나 주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떡과 물로 위로해 주시긴 하셨지만 동시에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모리아산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셨던 호렙산은 고독하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엘리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이를 참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이전에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던 하나님과는 달리 때로는 오랜 침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 부르심의 장소까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함으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장소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번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산 부르심의 땅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갈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였다.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3일의 여정을 걸쳐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직접 쓸 장작과 번제물들을 지우고 종들을 내버려 두고 둘이서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는 것조차 분명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실 양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주변을 돌아가면서 올라가더라도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꾸미면서 분명 주변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삭이 그 제단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도 당시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따르는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삭은 함께 목격하였기에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서 저항하지 않고 묶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말씀에 머물러서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자신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묶으면서 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말로 설명하면서 절실한 사랑의 표현을 이삭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해야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써봤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하지만 너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고 너를 묻고 바쳐야 할 것 같다. 너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을 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단을 완성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잡으러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굴 속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엘리야를 찾아왔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는 왜 자신이 지쳐 있는지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데 여전히 자신은 혼자이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거대했던 기적 이후에도 그 어떤 변화 없이 홀로 남겨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주 앞에서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서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심으로써 재단을 완전히 태워버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폈지만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자신이 찾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굳건했던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고 큰 불이 잇따라서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조용한 음성이 찾아옵니다. 12절 후반부에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길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화려하고 웅장한 천지의 진동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그곳에서 엘리야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극한까지 끌어가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강력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잔잔하고 부드럽게 엘리야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오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딤과 결단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자신을 보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훈련의 장소에서 끝까지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은 부르심의 땅은 응답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실행 속에서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구하시고 그 아이를 대신할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 문화 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신과는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에게 아들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화평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찬양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부드럽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혼자인 것 같았던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그 땅에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이후의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쫓던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주어진 환경은 그대로라는 엘리야를 지배했던 그런 무기력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이들에게는 위로함과 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속에 위로함을 얻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르신 장소에서 주어진 상황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에, 다윗의 믿음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의 내용이 솔로몬이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봉헌 기도인데 이게 되게 길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인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며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 하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께서는 하늘을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눌릴 때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7장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렇게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심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속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과 왕정시대에 꾸준히 응답되어졌고 그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삶, 억울한 삶, 힘겨운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리아 산으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을 향해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